디도서 1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우리 개간을 한번 보시죠. 디도서의 개간을 보시게 되면 우리 교재 67쪽입니다. 일단 본서의 명칭은 수신자인 디도의 이름을 따라 붙여진 것으로 헬라어 표제는 프로스 티톤이며 디도에게라는 뜻이다. 사도행전에는 디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오지 않지만 바울 서신에는 13번이나 언급되어 있다. 이 같은 사실로 보아 우리는 디도가 바울의 가장 신임받는 동역자임을 알 수 있다. 디도는 바울의 전도를 받고 회심한 수리아 안디옥 출신으로 추정된다. 바울은 디도를 가리켜 형제, 동무여, 동역자, 아들이라고 불렀다. 기록 연대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본서의 수신자는 디도라는 한 개인으로 되어 있다. 사실 디도는 헬라인 기독교 신자로서 할례는 받지 않았으나 안디옥 교회의 회원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한 것으로 보아 이미 상당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본서가 기록될 당시 디도가 목회하고 있던 그레데 교회는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할 정도로 상당히 혼란스러웠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었다. 따라서 바울은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디도에게 신앙인의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의 여러 규범을 제시하여 그를 격려하고 또 견면하기 위해 본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기록 연대는 AD 66년경으로 추정된다. 66년이 조금 이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디도서의 요절은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이다. 이처럼 디도서의 내용은 복음서에서 언약된 대로 직임으로 증거된 그리스도에 대한 성령의 성취 사역인 교회를 견인하시는 복음의 증거 내용이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로부터 빌레몬서의 주제는 교회의 직임으로 견인하는 복음 가운데 교회 체제의 운영에 관한 부분이다. 특별히 디도서로부터 빌레몬서의 주제는 체제의 보존이며 디도서의 주제는 7일을 통한 보존이다. 기록 배경은 지중해에 위치한 그레데는 그레데 사람처럼 거짓말하는 자라는 관용구가 생겨날 정도로 거짓과 부도덕이 성행한 것으로 디도는 이곳에서 바울 대신 사역을 감당하였다.
본서는 바로 그레데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디도에게 신앙적 및 윤리적으로 모범을 보일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다. 기록 목적은 바울이 본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디도를 자신에게 빨리 오게 하기 위함이며 율법학자인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보내 그레데 교회에 영적인 궁핍함이 없게 하며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였다. 본서가 기록될 당시 그레데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럽고 믿음의 선한 행위가 없어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러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생활에 대하여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내용분에는 본서는 특히 선한 생활이라는 주제를 비교적 짧은 본서신에서 6번이나 강조하고 있다. 이는 신자에게 은혜로 주신 선한 생활이 실제 삶의 현장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주기 위해서이다. 또한 바울은 이 선한 생활을 하나님의 은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는 결국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선한 생활을 통하여 그 말씀과 실천이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 사도행전에서 요한계시록까지는 첫사람 아담에게 양전약으로 세우신 메시아 언약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이루신 섭리사역이다. 이에 대해 약속대로 보내심을 입은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증거하신 섭리사역이다. 그러므로 디모데 전서로부터 빌렘서까지 이르는 내용의 주제는 대부분 목회 서신으로서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직임을 통해 예수가 구약에 언약된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내용이라는 통전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에도 성령을 보내셔서 몸된 교회의 직임을 통해 예정과 언약을 이루신다. 먼저 디모데 전서에서는 교회 체제의 구성으로서 조직의 원리와 직임자의 사역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져 주신 은사를 따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끝까지 미혹권세 가운데서 견인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다음 디모데 후서와 빌레몬서까지는 교회 체제의 운영에 대한 증거로서 그리스도의 천상 사역을 수행하여 그리스도의 직임을 이루시는 내용으로 증거하신다. 디도서의 내용은 감독자를 세워 치리할 것과 본을 보여 치리할 것 그리고 신행에 대한 교훈 등의 치리를 통한 보전으로 구성되었다. 신학적 의미는 먼저 주경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디도서는 디도에게 보낸 서간문이다. 특히 상당히 혼란스럽던 그레데 교회의 믿음의 선한 행위로 교회 내의 질서 확립과 바른 신앙관의 정립을 바라는 내용이 기록되었다. 다음 역사 신학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유대 사내들인이라는 지도 체제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교회의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한 분이시다. 교회의 모든 직임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성취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세 직임에 기초한 교회의 세 직무는 수평적으로 분리되되 통일성을 갖는 유기적 사역이다. 따라서 성도를 치대하는 사법적 기능을 촉구한다. 다음 교회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론 등의 원리에 있어서 성경의 내적 증거로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새 직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이해는 직임을 통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의미를 가진다. 또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과 광채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또는 교회의 직임에 대한 성취적 섭리이다.
이 영광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7위 기능이다. 끝으로 앞에 이론적인 신학에서 설명된 대로 친히 이루시는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교회의 7위는 목회학적 입장에서 중요한 근거가 된다. 교회의 세 직임에 따른 직무는 가르치는 직임을 통해 입법적 근거가 되고, 섬기는 직임은 행정적인 수단이 되며, 다스리는 직임을 통해 사법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사람을 수행하는 것은, 사랑을 수행하는 것은 바른 7위를 부정하지 않는다. 통섭 성경개론으로서 밝힌 커다란 신학적 이론인 성경 해석은 승리를 향한 형식적 구조와 함께 내재하시는 주님을 믿는 내용 중심의 구조를 포괄한다. 이는 확인된 신존재에 대한 초월 신간에 머물지 않고 내재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까지 한다. 이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섭리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님의 천상사역은 실천신학적 입장에서 목회학 원리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근간에 이제 언급하고 있는 교회 체제에 대한 이야기죠. 그것이 바로 이제 지금 디도서에서 우리 7위자를 세워가지고 이거를 해가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개관을 통해 가지고는 대체적으로 우리 교회의 도표로 나와져 있는 직임에 대한 또는 체제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설명이 다 되어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문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디도서를 7위를 통한 보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뭐 7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했던 그 언약을 어떻게 천상에서 이루시는지를 실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섭리 사역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일단 감독자를 세워서 치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1장의 내용인데 1장 1절로 4절까지가 영원전 언약대로 계시된 사도 직임을 수행하다. 이 사도가 자기에 대한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절서부터 4절까지가 디도서의 전체적인 내용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종이요. 일단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단의 종으로 있었던, 우리가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에덴에서 추방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어져 가지고 사단의 종로로 타던 이런 인생들이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대속을 갖다 하셨던 이 구속의 은혜를 입었던 성도들이 지금 사단의 종의 신분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으로 그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건 본인이 사단의 이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섭리 사역 전반을 지금 이 배경에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섭리 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 이제 칼빈의 5대 교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덴에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이제 우리 구속사에서 보통은 언약에 대한 걸 이 두 가지만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섭리 사역의 주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을 인해서 불순종을 하게 되어짐으로, 불순종하게 되어져 있던 사람들을 정령 죽으리라 라고 했던 대로 그 영적 죽은 상태로 만드시고 육체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단의 종이 되어짐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타락. 이거를 전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전적 타락. 그래서 이제 이 전적으로 타락되어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인격적이라고 그렇게 표현되어지는 표현이 더욱 어울리다고 보여집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모든 부분에서 타락됐다 그 이야기인데, 인간에게서는 전인격적 요소 해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인생이 살아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인격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눠놓고, 물론 이 마음의 3대 요소, 이 3대 요소를 가지고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를 하죠. 그걸 우리가 지, 정, 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3요소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육으로, 흙으로 해가지고 육이 구성되어져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보는 어떤 기독교적 인격이라고 한다는 건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영성이라고 그랬고, 지성이라고 그랬고, 이걸 심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리고 이걸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덕성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전적 타락되었다는 이야기는 영이 이제 진력 죽었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는 육체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두움에 내어버려 두어가지고 하나님과의 모든 그 교제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스스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져 있는 영을 우리 예수 그때 대속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그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을 때 우리가 중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실제적으로 봤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고, 다양한 표현을 다 쓰지만 이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이 과거에는 죽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일반 우리 이 세상에선 종교라고 하는 걸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예, 각장 신을 갖다 섬기는 영역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마음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뒀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상실한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이 에덴에서 주어졌던 모든 그런 그 복과 나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상실되어진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에덴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그 사이에 심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 이 육과 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마음을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우리의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도 지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인간은 전체자가 이게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겠죠. 에덴은 나중에 이제 상실되어지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만 남아져 있기 때문에 없어질 영광이지만, 인간은 피조물로 해가지고 이거는 영원한 존재로 이제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지옥으로 가든 천국으로 가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어서 상실한 마음에 있는 그 인간의 이 지정이라고 하는 인격을 사람들은 이 지적을 갖다 우해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지혜로운 학문이라고 하는 철학을 만들어서 세상의 이치를 이제 논하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기독교가 저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기독교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확인할 때 했습니다. 그것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와 그 다음에 이제 중세기의 모든 그런 그 신학이 바로 이런 철학의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이를 종교 개혁 당시에 모든 걸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걸 통합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종교 개혁이 만들어지고도 얼마 안 있어가지고 곧 다시 철학적인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다양한 현대 신앙이나 또는 이런 다양한 신학들이 이제 만들어지다가 보니까 모든 신학이 지금 왜곡되어져 있다. 그런데 21세기를 만나서 우리 통섭 성경 개론이라고 하는 우리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말씀 본질로부터 벗어난 걸로 정리가 되어지고,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통섭을홈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키는 이런 역사적 사명으로 우리가 때를 지금 분별하고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사단의 종으로 되어져 있던 신분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대신변의 변화야. 그건 이미 구약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표적으로 보여줬고, 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서에서 실제적으로 성취했다고 하는 걸 보여줬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모든 섭리사역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섭리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런 그 이야기죠. 그걸 하나님의 칭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언약대로 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섭리사역을 하셨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해가지고 소개가 되잖아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이루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그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가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맥락으로 보게 되면 영원한 사역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칭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이야기했다 해가지고 이렇게 언약을 하셨던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역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영역이 다른 건 아닐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섭리사역은 영원한 예정을 이루어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정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창조 이후의 모든 역사가 사실 섭리사역을 위한 배경이에요. 우리가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를 창조사역으로 구분하지만 그 창조사역도 여전히 섭리사역이라고 하는 그 무대로서의 우리가 어떤 의미를 본다고 한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데 오해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성경에서 창세기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안 쓴다고 하는 그런 차별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써야 될 그런 그 이유가 있다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쓴다고 해가지고 잘못된 표현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창조사역이 아닌 언약대로 이런 섭리사역을 통해 가지고 드러난 하나님의 칭호는 여호와입니다.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시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칭호를 굳이 그렇게 오해를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런 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당신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은 영광의 본체가 되시는데,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채로 해가지고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 광채로 오셨던 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다른 그 성경에서 표현이 되어진데도 불구하고 디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광채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부름을 받았던 제자,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런 특명을 받고 했던 그런 그 입장의 장신에 대한 걸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도 이방인의 사도고 디도도 이방인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방인에게 그런 어떤 역사적 사명의식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려가 필요하겠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단어 하나를 골라 쓰는 데에도 전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그리고 유대주의자들만 자기네들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아담의 그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좁은 의미로서의 예표적으로 모형과 그림자로 이스라엘이라는 선민국가를 썼지만, 원래 하나님은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계시를 갖다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사도된 것은 그 사도인데 그렇게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이건 이미 창세전에 이제 예정으로부터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이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정을 갖다 부르신 자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칼빈의 5대 교리를 보게 되면 선택의 예정을 이루어가실 때 은혜의 언약을 이루어가시는 일로 해가지고 여기서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은혜의 언약을 통해가지고 이룬다는 이야기는 창세전에 선택했다라고 하는 근거로 해서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담 이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죽어있는 이 가운데서 누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이게 그것이 창세전에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타락되어져 있는 사람들 중에 불러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서 뭐 전적으로 타락되었던 사람들 중에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있이 불러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는 이방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에 우리를 참여케 시키신 것이다. 그것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우리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지식에 이를 수 없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경건에 그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을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우리가 이렇게 미혹을 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이라고 하는 덕성 문제까지도 이것이 완성되어져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떤 걸 통해서 예수의 형상일까요?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전인격적으로 타락되어져 있는 자들이 예수의 구속을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전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뭐 우리가 어떤 행위가 필요 없다든지 이런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이거를 도덕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가거든요. 그 도덕법이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저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근데 율법 어디에 도덕법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냐? 뭐 이렇게 치졸하게 단어 가지고 따지고 그러면 이 말할 수 있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창조 사역을 하실 때 복과 나라를 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랍니까? 우리를 법칙이라고 이렇게 해요. 법칙.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법칙이라고 한다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 법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그 법이 뭔지는 이미 거기 나와져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전 인류에게 해당되어진 일이니까 타락된 사람이거나 예정된 사람들이 선택되어진 사람이거나 유기되어진 사람이거나 모든 이렇게 예정되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법칙 안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뭐 개혁주의에서는 그거를 도덕법을 근거로 다 했을 때 이분들도 뭐 전적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집어넣지는 못해요. 어떤 도덕법을 설명할 때 한 구절만 딱 도덕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갖다 이제 집어넣는데, 왜냐하면 종교 개혁 당시에 지금 성경 신학의 수준하고 그 다음에 메타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이게 한 500여 년이 지난 뒤에 이것이 진전적으로 발전되어져 있는 성경 신학의 개념하고는 보는 각도가 달라요. 더 구체적이고 더 세부적이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우리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우리 뭐 도덕법을 갖다 이야기를 하고, 칼빈은 도덕법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전부 도덕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십계명의 단순한 뭐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진 그 개념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주어진 개념을 가지고 도덕법을 설명을 한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주신 법칙이 우리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 이게. 그렇게 해야 전적으로 타락되어진 것도 저 법칙이 이미 이제 하나님의 법칙을 갖다가 이 벗어난 게 돼버리고, 그렇게 했을 때 온전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데까지 순종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저 모든 법칙을 주님께 다 지키셨다는 거야.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주셨던 모든 법칙을 다 지키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때 부활의 참여함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법칙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이렇게 참여가 되어진 바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부활에 참여가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격도 온전한 율법, 온전한 그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모든 전 분야의 도덕법의 영역이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다. 그냥 율법만 지키는 거 해도 복잡한데 도덕법까지 다 지켜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십계명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이야기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을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불러낸 내가 여호와야. 그를 십계명 서문에다 주신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져 전적으로 타락했던 너희들인데 내가 일찍이 이 아담에게 주었던 복과 나라 이거를 기억하고 너희들을 불러낸 거야. 그 불러낸 내가 삼일체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또는 언약대로 이루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야. 뭐 이렇게 설명하다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은 법이 어떠냐, 십계명이 어떠냐 이렇게 협의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전 인격을 걸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거기서 뭐 율법을 갖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법을 다 이루었는데 우리가 무슨 법을 또 지키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 구원받은 이후에 아무런 그런 윤리적인 도덕 이런 의무감이 없다든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다. 뭐 우리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율법이 뭐 이제 구약 성경 전체에서 준 그런 범위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 성경에서 보여준 범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저 근본 언약으로 시작이 됐으면 근본 언약으로 줬던 법부터 출발이 돼야 돼요. 그것이 전 인류에 줬던 여기서 이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한다면 도덕법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범주를 봐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런 도덕법, 복과 나라로 주셨던 법칙, 그 법칙이 어떻게 말살되어졌고 말살되어졌다는 건 뭐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사단의 법칙으로 해가지고 전부 왜곡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광복이 되어지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갖다 입게 되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가야 돼? 이제는 사단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 법이 다시 우리한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3.1절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8.15 우리 이제 해방을 맞이했을 때 7월 17일 날 재연절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법 체제가 필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이 광복되어진 나라로서의 법 체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걸 사랑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는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요. 근데 그 법은 여기서 가지고 있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그 법을 갖다가 가지고 설명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만큼 더 광범위적인 그런 그 법의 우리가 이 범위를 갖다 볼 수가 있는 거다. 그러므로 율법과 그리고 죄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너무 협의적인 거예요. 협의적인 거. 우리는 저 도덕법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인간을 만들어 놨을 때 어떤 법을 줬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3대 요소가 하나님의 법칙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법칙대로 돌아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이걸 상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작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법이 우리들의 주인이 돼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걸 운영을 갖다 해갔단 말이에요. 그걸 자유의지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얘기 이런 것도 얼마나 협의적인 개념인지 모릅니다.
말이 됩니까? 자유의지 없는 인간을 갖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그게 그만큼 협의적인 구조로 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 도덕법이라고 개념을 보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에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런 우리가 5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모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내 쫓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 아래에 이 법 체제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유의지가 없이 오직 사단의 종노릇으로 살아왔던 것이 영혼이 죽었던 모든 인생들의 비극의 삶이다. 오늘 구속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이것이 광범위하고 하나님의 그런 영원하신 그의 이름 앞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건지는 몰라요. 사실 이게 그냥 표현 하나에도 범주가 달라요. 범주가 달라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영광의 범주와 겨우 율법 운운하는 사람들의 우리 그 영광의 이 범주가 전혀 천연지차로 다른 겁니다. 우리 얼마나 그 광범위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성경 신학이 좀 설명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모형적으로 주어졌던 거 가지고 소꿉장난처럼 그거 풀어가지고 설명한다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 간단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준 전 인격적인 또 전 세계의 이런 그 주권에 대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구려 복음을 만들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덕성에 대한 가책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책망이 오질 않아요. 이것이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합당한 말씀에 하시는 일입니다. 아니 덕성이 필요 없는데 의로 뭘 우리한테 유익함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것은 왜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다잖아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 주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한 신부로서 어디 흠결 하나 없는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 죄악의 이 육체의 소욕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그게 더러운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구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쳐다보기도 싫은 곳 아니에요, 이쪽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데 아무런 우리 어떤 그런 심리적인 그 가책을 안 느낀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건가? 볼만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 아니에요. 육체의 소유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신 분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도록 해라 라고 경계까지 했는데 이쪽으로 사는 것이 인간이지 뭐 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일은 온전케 되어지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같이 복음을 논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논한다는 이야기는 죽기까지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일이지. 복음 깨달았으니까 택한 백성이 천국 가겠지 이런 대충 믿는 거는 다르다. 그를 종교개혁자들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그 주님 앞에 봉사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근데 500년 지나가면서 청지기적인 삶이 어딨어요 이제. 그리고 복음은 다 깨달았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청지기적인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청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하나님의 종이면 청직이 아닙니까? 청직이면 주님이 시키는 일을 갖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갖다 안 하는 거를 나 자유 입었는데 뭔 소리? 라고 해가지고 막 가자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막 가자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죠. 하나님 말씀에도 꿈쩍거리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수로 당합니까? 이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어떤 일을 갖다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지 그걸 생각을 갖다 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너를 사망에서 건져낼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이야기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이 악으로부터 구원을 시켜달라고 하는 요청인데, 정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절체절명의 그런 아우성인가, 우리의 신음인가 라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요. 왜? 예수님으로 구원받아가지고 뭐 살만한데 자꾸 왜 나보고 그쪽에 거 가지고 괴로워하라고 그래. 그 이야기거든요. 책망받기 싫어. 하느님 말씀 가지고 책망받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은 선물로 주셨던 그거라면 선물이라면 주신 믿음에 풀려맞고 살면 되지 뭐 라고 이야기하다 하는데,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믿음이 적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육체의 소욕을 이걸 당연시 여기면서 믿음의 분량이 적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 것이 늘 오는데, 그걸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이렇게 지체가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저를 이 악에서부터 구원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갖다 이야기를 하지, 여기서 자리 펴놓고 뭐 살만한데 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들은 육체의 것은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근데 군대 생활 뭐 2년 3년을 하고도 그쪽 지역은 뭐 보지도 않겠다고 그러는데, 뭐 오늘 아침 밥상머리에서 어떤 권사님이 얼마나 대구 지역에서 시집살이를 갖다 했는지, 대구 지역은 쳐다보기도 싫다고 그렇게 하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요. 시집살이 한데도 보기가 싫다고 그러는데, 귀신의 종로로 타던 곳이 좋다고 여기서 잠피고 논다고 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구원의 은혜가 싸구려의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는 이거를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익힌 공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익힌 공부가 그냥 덕성의 수준만 정도는 높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는가라고는 자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이런 거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지속되어지는 이것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때 구속에 대한 이제 그 찬양이더라고요. 거기 소개되어 있는 것이. 오래간만에 했더니 여자 가수가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기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기 신분의 변화,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그 믿음과 더불어 살게 되어지는 그 구절절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흐르는 그런 그 말씀, 생명수 이런 거 이야기하다 하면서 길지 않은 그런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갖다 했던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가. 정말 그 구속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건 아닌지 반성했던 그런 아침의 시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에요. 경건함이 없는 이 진리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건. 그러니까 3대 언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런 욕심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이거는 참 갈 길이 멀다 싶은 거예요. 갈 길이 멀다. 진리에 삶이 이 윤리가 빠져 있는 덕성 부분이 빠져 있는 게 왜 어떻게 진리예요?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우리 전 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말씀이어야지 그게 진리지. 무슨 요 마음의 삼요소만 가지고 지정의만 가지고 설명이 되어질까요? 아닌 거예요. 그러면
뭐 우리 구원받은 우리 영혼만 가지고 이야기를 다 할까요? 아닌 거야. 여전히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전 인격적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전인적 구원이다, 전인적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세상이 너무 험악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너무 이게 엉터리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그만해도 말씀으로 해가지고 참 정리되어진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이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독성 부분에 대한 걸 우리가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 넘침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건함에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 이제 영생이라는 이야기는 육체를 벗어버리고 가는 곳 아닙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선택을 갖다 하시기로 예정을 갖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약속하신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여기서부터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삼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적 칭호, 성부라고 하는 칭호를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성경에 와도 여호와라고 하는 걸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삼일체론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를 삼일체 전체 하나님으로 대체시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창조사역과 섭리사역을 구분을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영원한,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때부터?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거잖아요.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그 영원전부터 약속한 걸 이루시는 섭리사역상 봤을 때 여호와라고는 칭호가 맞다 그 이야기예요. 다만 창조사역이라든지 그런 그 이야기는 사역상의 그런 칭호가 아니라 전능하심을 드러내시는 그런 그 부분을 봤을 때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맞고, 아무리 우리가 이 영원전에 약속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섭리사역상 칭호이기 때문에 여호와로 보는 거다. 섭리사역상 칭호는 여호와가 맞아요. 그러나 창조사역상 칭호는 여호와라는 칭호보다는 삼일체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의 말씀을 자기 때에, 그 이야기는 이제 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건데 지금 그 말씀이 오신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거라. 전도라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아니에요. 지금 영광의 강체로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져 가지고 이걸 전하는 그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전서부터 약속되어진 것이고, 약속되어진 것을 자기 때에 정한 때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런 그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그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이 전도란 말이에요. 이게 전도로 주셨다. 그래서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구주 하나님이래. 구주 하나님. 자, 우리는 구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성자 하나님을 연상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갖다 한 걸 보게 되면 이거는 우리 섭리 사역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런 그 분이기 때문에 역시 구주 하나님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영광의 강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삼일체론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 그 사람들은 뭐 칭호만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게 맡기신 것이다. 예?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 여기서는 주어가 이렇게 나오죠. 주어가 누구예요? 이 전도는 했어요. 그런 말씀으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하는 그 전도예요. 근데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그런 목적어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이 내게 맡기신 것이다. 그게. 내게 맡기신 것, 그거는 바로 이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전도는 정하신 때에 나타나셨던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이거를 동시적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칭호가 복잡해요, 이게. 왜냐면 지금 디도라고 하는 이방인에게 이걸 설명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여러 가지 개념을 가지고 써서 아마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참아들이 있고 거짓 아들이 있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진리를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행위의 문제가 따르는 진리,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경건에 이르는 진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육신적으로는 지금 이 육신, 이 덕성이 해당되어지는 이 육신적으로 봤을 때, 육신적으로 해가지고는 바울의 아들이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참아들이라고 한 걸로는 진리 가운데 내가 너에게 전도를 갖다 했고, 내가 나에게 이게 육신으로 난 아들은 아니지만 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이런 그 표현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로다. 여기 두 분을 다 언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까는 그 구주가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렇게 나와져 있잖아요. 여기서는 또 예수님 보고 우리 구주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는 삼위일체론적으로 해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쓰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도 쓰는 일이다. 그러나 구주라고 한다면 중보자를 이야기를 하고, 중보자라는 이야기는 우리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보편적인 우리가 설명 방식이에요. 그것만 설명할 땐 상큼하게 그것만 설명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걸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기 때문에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진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 모든 것이 지금 여기서 에덴으로 쫓아나가지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 미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럴 때는 이미 여기서는 평강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평강이 없는 상태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죠. 에덴에서 주어졌던 은혜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우리들이 우리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헐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심적인 상태로 평강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의 상태. 인간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한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 주었던 은혜 언약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다고 한다면,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저 은혜 언약이 성취되어졌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고, 이루신 것이 우리들에게 해당되어져 가지고 지금 은혜 언약에 내가 참여되어진 바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 심령의 평강이 우리를 저주할 수 없는, 다시는 사단의 종류를 저주할 수 없는 그런 영역 속에 있는 거다. 우리들한테 공격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고 우리한테 참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영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덕성 부분에서 제외되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이 구원받은 상태로 문제는 안 되지만 끊임없이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덕성 부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타락된 데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살아가는지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어겼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끊임없이 그걸 깨달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견인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이 진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하나 은혜로 이걸 주시는 거예요. 다 은혜로.
1장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에 의해 치리할 장로와 감독의 자격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자, 이제 우리 자료집을 보시게 되면 로마 전도여행이 로마까지 갈 때 사도행전에 나와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 이후에 옥중서신이 기록되어진 때가 있는데, 옥중서신은 로마로부터 풀려나가지고 전도 활동을 할 때예요. 이제 또 전도 활동을 한 2년 정도 하다가 다시 2차 체포가 돼가지고 로마로 이제 급송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했을 때 로마로부터 올 때 제일 먼저 바울과 디도가 로마로부터 오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레데 섬으로 도착을 합니다. 그레데 섬으로 도착을 했다 해가지고 밀레노 지역을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디도를 갖다 떨어뜨려 놔요. 떨어뜨려 놓고 이제 자기가 또 골로새 지역에 한번 다녀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을 한 바퀴 뺑 돌아가지고 다시 빌레도 지역에서 에베소 지역까지 올라가고, 그래 거기에 체포가 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어중에 지금 이 그레데의 지역에 포로가 끝나가지고 왔으니까 지금 디도서가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진다고, 옥중서신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포로 후에 기록되어진 걸로 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마 66명경으로 봤던 것 같아요. 이제 66명으로 봤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죽기 얼마 전입니다. 지금 죽기 얼마 전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쓰고 이제 협력차 오게 할 것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또 대타가 필요하잖아요. 그 대타에 사람까지도 남겨두고 이런 조치를 취하고 지금 디도를 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레데에게 남겨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합니다. 장로를 세운다는 이야기, 이게 장로를 세운다는 건 우리가 장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로를 세우는 일이에요. 근데 이 장립 하는 이유가 이걸 지금 치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치리하기 위해서다. 이는 우리는 내 어린 양을 치라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은 목양이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치양이라고 하는 것과 가르게 되죠. 갈려게 되죠. 물론 이제 집사라든지 이런 것도 이미 사도행전에서 7집사를 세움으로 해가지고 구분이 되어지고 이렇게 달라져. 삼지임이라고 하는 것이 천상에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은사를 받게 해서 각양 은사를 통해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신다. 그것이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방법. 그래서 각양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그리고 주신 은사가 다르고, 이런 걸 주님의 몸으로 해가지고 완성하다 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은사가 다 같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목사라고 해가지고 모든 행정을 자기가 다 이걸 거머쥐고 하려고 그러면 결국 자기가 어떤 일은 일정한 지역에 올라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맞질 않아요. 목사는 목사대로 은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 믿음이 크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런 각양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디에 자기의 믿음의 부분은 어디에 속해져 있는지 모르고 그러면 이걸 판단하는 것도 아니다. 이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생명이지, 무슨 자기는 어디에 경지에 도달을 해 있고 누구는 아직도 어디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판단을 했다 하거나 자기가 주관을 했다 하거나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장로를 세우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이 지금 여기서 덕성 부분을 위해 가지고 치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치리라고 하는 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목양을 갖다 하는 거는 진리의 말씀을 뭐 목양자가 이걸 가르치겠죠. 목사가 가르치겠죠. 그러면 가르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열매가 잘못 맺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때로는 이단을 따라갈 수도 있고 뭐 또는 뭐 막 가는 그런 거 삶을 살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장로를 세워가지고 장로를 세워야 되는데 장로의 자격이 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책망할 것이 없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왜냐면 이때 복수의 아내를 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는 진리에 따른 삶에 대한 것을 책망할 게 없다는 거지요. 여기서는 여기서 뭐 그 사람이 뭐 그 나 안 보는 데서 뭐 다른 사람 뭐 욕을 갖다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거는 그걸 일반 보편적인 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따른 삶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 우리가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성경대로 살자는 것이 성경에 계시되어져 있는 그걸 이루며 산다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덕성이 온전한 덕성이 되려면 어떻게까지 가야 돼요? 이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지경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 여기 온전한 데까지 못 미친 사람들 아니에요. 다만 성경의 원리에 따른 그런 가르침에 위배가 안 된다. 책망할 것이 없다. 그런 그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윤리적인 어떤 잣대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온전케 하시기 위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가르치는 목사도 온전케 하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한 사람이 누가 있어야 누굴 정죄를 하겠어요? 우리가 정죄하는 걸로 해서 너희들이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고 정죄함으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율법과 선지는 그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 그것이 율법과 선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들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떤 책망이라고 하는 그거를 윤리적인 잣대, 주관적인 뭐 그런 거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주님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 사람이 이제 이거는 뭐 그 사람이 그 윤리적인 그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는 분명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뭐 가다가 뭐 이렇게 지나가다가 다른 여자를 갖다 쳐다보고 무슨 뭐 음욕을 품으는지 알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하는 건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적인 삶의 기준이에요.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이거는 그 아들이 이제 그 본인이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는 이런 그 아들이거나 또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믿는 자녀. 왜냐하면 취양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어린 양을 지금 돌봐야 될 일 아니에요. 근데 자기 아들은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아들을 어떻게 이게 돌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그런 아들에 대한 것을 지금 여기서 치고라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교육이 안 되면 장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못 살고 자기 아들도 그렇게 안 되고 근데 무슨 성도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못하고 있어요. 그게 전부 이게 지금 장로로 해가지고 정치계 이런 분들 전부 완장처럼 차고 있는 일들이에요. 계급장인 노릇을 다 하고 그런 게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해고 그 한자락이 되고 감독은 이제 그 장로를 세우는데 장로의 그런 그 일과 다르게 감독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감리교에서는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감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목사를 감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로교에서는 목사를 이제
목양 장로, 이 목양 장로와 그다음에 치양 장로로 해가지고 구분했다 해요. 이거 둘 다 장로고 둘 다 감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도 감독으로 다 여기는 거고 감리교도 감독으로 다 보는 거예요. 다만 표현을 장로라고 했을 때 그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와 이 치리하는 장로가 구분되어져 있는 게 장로교의 이 교리 원리고, 감리교회는 감독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두 가지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따라가지고 장로교에서도 목양 장로와 치양 장로를 겸하게 금되어져 있으니 헌법이 이것이 그런 독립성을 갖다 부여하지는 않고 목사는 목양과 치양을 동시에 다 할 수 있고 장로는 치양만 할 수 있도록 이걸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장로교의 헌법에. 그 헌법은 사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원리하고 어긋나는 거예요, 이게. 장로교에서 이제 장로들 뭐 새로 봤더니 제대로 허지를 않으니까 목사가 허지를 안 하면 안 되겠으니까 오히려 답답하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허락하고 하신 대로 문제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치양 장로를 세우고 목사가 이것까지 겸해가지고 이제 훈수를 하다 두고 이래 가지고 더 일이 꼬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않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만약에 온전한 그 어떤 덕성 부분이라고 한다면 거기 제 고집대로 하는 것이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왜 띄워놨어요? 그 이야기는 책망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청지기,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에 문제가 없는 그런 걸 놓고 그걸 이게 그 기본 토양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부터 왔는지 말씀으로 왔는지의 기준이 되지를 않고 자기가 기준되어지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되어지는 것.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분낸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분낸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생각했던 것대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때 조급하며 그 다음에 이 분을 내며 하는 그런 우리 심리적인 그런 작동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분내지 아니하고,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않는다 그랬더니 뭐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우리가 석 잔 정도 먹는다고 해서 뭐 문제 되냐? 라고 해서 한두 잔 한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우리 자녀들한테도 또 지도가 되고 교육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맞잔 이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먹으면서 아들 먹는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지. 대작을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근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는, 즐긴다는 게 뭐 즐긴다는 이야기가. 즐긴다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어졌다고 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이게 술을 즐긴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떤 이 정적 기능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술 한 잔 먹으면 알딸딸한 게 그러거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며. 만 책망할 것이 그 항목 안에 구타라고 하는 거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만약에 도덕적인 책망이라고 한다면 10번 들어가죠. 근데 그걸 따로 나눠 놓는 이야기는 그 책망이라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청지기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원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원리, 그것이 되어진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야. 기독교의 CEO 출신들이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전부 예배에 참석해 해가지고, 그리고 고가의 영향을 미친다든지 이런 그 행패를 갖다 부리는 거예요. 또 그건 괜찮나요? 이 사람들이 한쪽을 경계를 갖다 하게 되면 반대쪽으로 뛰어가니까. 걔는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는 건 자기가
자기가 그 일꾼들도 그렇게 강제로 부려먹어가지고 그런 일도 없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억지로 그런 일을 갖다 시키면서 예배를 갖다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한 우리는 직장이야 라고 하는 거를 하는 건 전부 연출이에요, 연출. 그래서 이 CEO들이 이렇게 교계에 그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것이 정말 이 교회처럼 섬기는 자세로 한다고 한다면 말도 안 합니다.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직원들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했다 하니까 제가 잠시 몸담았던 직장인데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그런데 얼마나 악질인지 몰라. 아이들 그냥 시간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더 시켜 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일찌감치 또 동원을 시켜가지고 간부들은 와가지고 회의 갖다 또 하래. 근무 몇 시간에 다 시켜 먹는 거야, 다. 근무 시간 끝날 때쯤이면 일 시켜가지고 돈도 안 주고 잔업비도 안 주면서 일 시켜 먹고 이런 일들. 아주 기술이 능해, 그런 그 기술이. 근데 그 사람이 장로예요. 근데 그 사람이 뭘 갖다가 대는지는 압니까? 현장 곳곳에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놨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니 그래. 너희들 말하면 죽여,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가지고 저거 그냥 그만 가버렸어요. 이런 회사 못 다니겠다. 자기네 교회로 오래 또 나오고. 믿음이 좋으니까 자기네 교회로 오래. 전 저 다니는 교회 있어서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 교회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직장 도망가를 가버렸는데, 말씀 가지고 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핍박을 하고 만약에 자기 모양대로 끌고 가는 것, 그거를 자기네 직장에서 흉내를 내요. 흉내내면 무섭습니다. 겁을 주는 것이. 삼일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르다 하니까 보통 무서운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는데 장로예요. 그리고 새벽마다 새벽 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래요. 예배, 새벽 예배 아주 착실하게 예배를 갖다 드리고 그러죠. 근데 뭐예요? 예배는 도대체 뭐고, 진리는 뭐고, 신앙적인 건 뭐고, 전부 각계로 돌아가니까 이게 분열 증세가 있는 사람들처럼 이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이런 그 일이 일어나는데, 더러운 이들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이라는 이야기는 그 앞에 것들 그런 거 하지 말고 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건 이제 그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가 본의 안 되면 이걸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취향은. 그러니까 취향이 이 전문적인 그 영역이 뭐냐면 도덕적으로 해야 목사보다 더 상이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더 모범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 다른 사람들을 이거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목사는 말씀만 가르치니까 나는 믿음 그렇게 안 돼,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기 피할 길이라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피할 길이 없어. 그걸 가지고 자만의 취향을 하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양심이 찔리게 되면 또 다스리도 못할 거 아니에요. 아유, 내가 누굴 다스리냐, 나 못해 라고 장로를 그만둬야지. 장로 집 가면서 그 일을 또 안 하니까. 한국교회가 왜 권징이 없습니까? 교회의 표지가 뭐예요? 말씀,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권징이거든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정말 교회야? 참다운 교회야? 라고 하는 걸 표시로 보여준 거거든요. 근데 한국에 권징이 없어요. 왜? 아니, 권징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옆에 교회 가면 교회에 또 있는데. 이게 필요가 없어요. 내키질 않아. 말이 막히질 않아. 이 말이 먹히질 않으니까 이게 필요가 없고, 권징이 필요 없는 장로가 왜 필요해요, 그러면? 그냥 한국교회의 모든 조직은 비정상적인 이런 조직으로 되어져 있다. 그래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그때 당시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당연한 일인데, 선행을 좋아하고, 선행이라고 하는 건
윤리적인 도덕에 대한 뭐 그런 게 속해져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하는 일이죠. 뭐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들이니까 하며 신중하며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솔싹거려가지고 뭐 자기 그 감정에 의해가지고 금방 좋았다가 금방 싫었다. 그러면 지도받는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어느 장면에 춤을 출지 몰라요. 어떨 적에는 칭찬을 있는 대로 하다가 어떨 적에 있는 대로 그냥 구박을 갖다 하고 어떡하란 말이야 그러고 우리 보고 이래서 사람들이 지도를 따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는 신중해가지고 늘 기준이 말씀에 의해서 돼야 되니까 그 의로우며 하나님의 의를 따는 그런 기준 칭의함. 이 의롭다고 하는 건 우리가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칭의함을 받은 사람들. 의롭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삶으로 간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의 은혜가 필요 없죠. 우리는 칭의에 따른 그 의를 강조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경건에 이르는 것. 그냥 그쪽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거룩하며 그리고 절제하며.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서에서 나오는 우리가 믿음의 덕을 더하고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고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이런 거는 나름대로 논리적인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자칫 덕을 세운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다 온전히 쓴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건지 이것이 네가 확인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말씀으로 온 것이 확인되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건 수준이 다르니까 믿음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절제를 갖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고 근데 이 절제대로 해가지고 이걸 기다리니까 아무리 기다릴 때 변하지 않네. 그래서 끝까지 참아야 돼요. 성도들의 이거는 그냥 끝까지 참는 거예요. 말씀만 꾸준히 가르치고 인내를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 경건을 거기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경건의 모습을 거기다 닮아가고 형제의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는 논리에 달한 것이 이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도 그 얘기예요. 그래서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건 진리의 말씀이죠. 믿음 말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니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알고 말씀대로 배우고 말씀대로 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항목을 갖다 대고 그대로 살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살아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말씀대로 산다는 이야기는 말씀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고 하는 걸 믿고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믿고 우리 소망 중에 기뻐하고 그걸 따라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는 걸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그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 이렇게 말씀을 이런 걸 이야기했을 때 꼭 집어가지고 행동 하나만 가지고 이러면 되겠어?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따라가지고 말씀의 원리에 말씀에 보니까 이런 그 일들은 이러이런 원리를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이 교훈을 따라가지고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고 권면하다 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 아니 여기서 이제 우리 유대주의자들한테 그 복음으로 사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율법주의자는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라고 그랬고 저러라고 그랬는데 나도 덤벼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 덤벼들게 되어지게 되면 이 치리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고 그거는 유대주의적인 믿음의 생활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시는 거지 우리들이 보이는 항목을 지켜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건 인본주의라고 그러는 것이고 하나님께 살아가게 하시는 일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야 라고 하는 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을 가르쳐 주게 되면 그거를 그 바른 교훈으로 권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거슬려 말하는 자들이
율법주의자들, 또 뭐 교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아주 어느 세월에 사람들이 바뀝니까? 그래 택도 없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가르치기만 한다고요? 아이고 답답해. 그래가지고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교회 안 할 거예요? 뭐 목회 관두려고 그래요? 이러다 막말로 나와요. 근데 목회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치다 보게 되면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세계관을 구축하게 만들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일이지 인간이 연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연출한다고 한다면 인간의 정죄가 다 하겠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가시는 일이다. 그러면 말씀 모르고 치를 갖다 할 수가 없고 그럼 치를 하는 것이 장로일인데 장로라는 건 말씀 모르고 장로할 수가 없다. 특히 우리 말씀 같은 경우는 더 이게 아주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거슬려 말하는 사람을 책망하는 일이다.